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오히려 이 왕조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이 내 왕조가 내 아들 때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금방 끝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그 같은 일을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인데 왕이 하나님께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거기 망령됨은 이제 그 잘못되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리석은 행위, 왕이 참 어리석도다 이런 말이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13절에도 되게 강조하잖아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 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리석은 것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은 굉장히 위급함을 느꼈고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린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왕의 제도를 가르칠 때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나 보죠. 왕은 제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다. 구별되어진 사람이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7일 이레를 기다려라. 이레 안에 와서 내가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은혜를 구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규정들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모양인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것 때문에 그가 왕조가 사울 왕의 권자가 오래가지 못한다.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러면 사울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한 일은 군대를 양성하는 일이어서 자기 주변과 아들 주위, 요나단 주위에 3,000명의 정예병을 다 구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일종의 어떤 자신감, 왕으로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겁니다. 예, 수비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은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에 주둔시키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치는 거죠. 전초기지죠. 거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면전이 딱 발생해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수가 정예병이 우리가 이제 15절에 보면은 3만 6천 명이래요. 3만 6천 명의 정예병이 딱 왔어. 백성들 빼고, 일반 백성들 빼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정예병이 몇 명이에요? 아까 제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아유, 그새 잊어버리셨네. 3천 명. 3천 명이 정예병이고 블레셋은 몇 명이에요? 3만 6천 명. 몇 배가 넘어요? 10배가 넘는 블레셋 군대가 온 거예요. 정예병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 제 심장이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예병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 나서 도망가면 뭐예요? 우리 요즘에 전쟁 나서 도망가면 뭐예요? 총살이잖아요. 총살. 탈영병은 총살이야. 근데 막 적의 군대 기세가 너무 많고 수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가지고 결국 몇 명 남았냐 정예병이. 그러면 600명 남았대요. 600명.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긴급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그 군대나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이라도 붙들어 두려고 뭐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 원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세상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딱 예물 드리면 두려움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 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한 길의 마지막 날이 돼도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렸다.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막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갚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도 안 드렸어요. 기도도 안 해줘. 제사도 안 드려주고 갚버렸어. 그러니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는 블레셋이 있어 없어요? 전쟁 중이면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사울 왕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도 지금 전쟁이 막바지에 있으니까 백성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모아주고 말이죠. 힘을 합해 싸워라 이러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휙 하고 가버린 거예요. 냉정하다. 냉정하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거야. 얼마 못 갈 거야. 막 이런 악담까지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6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600명 가지고 이겨요. 이거 보면은 결국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나라와 전쟁을 하고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서로 규모를 따져보고 병력을 따져보고 할 텐데 선지자와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선지자의 지금 관심 뭐냐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어 왕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전쟁에서 이긴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구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죠. 이 왕은 기존에 있던 사사와는 다르게 아주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일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백성에게 복이 되겠지만 만일 막대한 힘을 가진 이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고했거든요. 근데 땅 첫 번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관심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 지키는 자인가. 이게 일종의 테스트예요. 지금 이 전쟁은. 더군다나 누가 먼저 전쟁을 벌였어요? 사울이 먼저 벌렸어요. 사울 왕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할 것인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승리 아니할 것인가의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블레셋이 강하거든요.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는 원래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은 종종 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훈련을 했어요? 군사 훈련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약하게나마 군사 훈련을 했거든요. 우리 1, 2년 선배들은 머리 다 깎고 깃발 세우고 연대 뭐 중대 이래가지고 학교 고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뭐 부대처럼 막 도열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교련 과목이 있어가지고 깨구리복 비슷한 거 있고 그 6.25 때 쓰던 칼빈 총 있잖아요. 그 낡은 거 가지고 헛 하면서 엎드렸어 앉았어. 6.25 참전 용사가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맨날 그런 일 보면서 머리 맞고 막 이랬거든요. 군사 훈련하고 막 첩수자 공산당. 저는 또 거기 선두주자야. 때려잡자 공산당에서 웅변을 얼마나 열심히 하러 제가 다녔는데 이승복 막 이러면서 웅변 또 얼마나 제가 열심히 하는 연사였는지 몰라요. 이기려면 군사훈련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군사훈련 하나도 안 시켰어요. 무슨 훈련 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하는 훈련 시켰어요. 예. 그것도 먹을 거 다 대줘가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어디 머물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그렇죠? 땅에서 물 터쳐가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일단 딱 주고, 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냐, 안식을 누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거기에 달려있다. 그거 못하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을 차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방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벌 주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그 땅의 가나안의 7개 민족보다 더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왕이지만 너의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정말 왕이 누구인가. 너를 왕으로 세운 왕 중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정이죠. 그게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왕과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일지라도 열방의 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통치를 하는데 법대로 통치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꼴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는 거예요? 볼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 예민한 문제라. 한 나라의 통치자가 법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통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울 왕의 입장이 돼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과 안 드린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번제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백성이 덜 흩어진 걸까요? 번제를 안 드렸으면 전쟁에 나가서 졌을까요?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와서 좀 늦게 와서 번제를 드렸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가 번제를 드려서 이긴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더라도, 예, 백성들이 비록 흩어졌을지라도 600몇 명 남았을지라도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맥락에서 독보적으로 탁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이렇게 본다면 사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일에 관하여 사울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의 이 마음, 내가 부득이하게 백성들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그 마음은 여기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싸우는 것에도 보면은 그가 선지자가 왔을 때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또 백성들이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제사 드리자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사울은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도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한 선을 긋고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 밖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음,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의 모든 것은 자기가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취하고 다스리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금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남의 시과는 먹지 말라. 금한 이유가 뭘까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이 선이 생기는 거죠.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거였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이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주는 그 부분만큼은. 그 같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다 아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 거기까지는 주제.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다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거라는 거 아예 악한 거 아니야 그러고, 선한 거라 선한 거 아니야 그러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 금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 되면은 마음이 로마서 2장에 보면 공허해지고 썩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욕에 팔려간다. 정욕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중요시할 것은 사울처럼 너무 다급하니까 막 그냥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다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룰이 있어요. 룰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겸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니라는, 복종해야 되느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 기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주시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이거 우리 손 밖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그런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는 일로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쌍방울에 오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